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이 말씀에 저에게 참 들어왔어요. 특별히 어제 큐티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저에게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암으로, 예수를 암으로, 이 말씀이 또 제 안에 들어왔어요. 동일한 은혜를 받은, 동일한 구원을 받은 목사나 성도나, 어제 최지호 강사가 새벽 예배에 쉐어해 준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이 말씀도 저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 우리는 동일한, 높고 낮음이 아닌 단지 직분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또 마음속에 다지는 그런 시간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타기 형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진우 이렇게 카메라 기쁨으로 섬겨주고 다들 고마워요. 다들 특히 우리 반주팀 또 위에 올라가서 2부 예배를 지금 준비하러 올라갔어요. 저분들은 2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정말 영적인 전쟁의 제일 앞에 서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여성교회 형제 섬기는 섬김이들, 또 안내로 저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파킹이나 돼서 지금도 또 섬겼다 말했더니 이렇게 계속 하죠.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나종욱 형제,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자녀들, 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깡통 병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들을 도왔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랫동안 지금 이것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종욱 형제가 그 물이 드는 거 다 빼고 물 흘고 그러는 걸 추럭에다 가득 싣고 가서 이것을 주고 돈으로 받고 와서 헌금을 해서, 이건 지정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못 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때 갈 것입니다. 갈 때 바로 이 귀한 헌금이 여기에 동참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수고, 남들이 모르게 오른손이 헌혈 왼손이 헌혈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 교회 팀은 added였습니다. added.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착하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이에 큰 머리를 주님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 교회 주제는 역시 added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치 머무른 상태 같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아마 뒤에 스피커가 좀 이상해졌는데 괜찮죠? 괜찮아졌나요? 좀 이상해졌어요. 소리가 바뀌었는데 뭐가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24분 5분 하는 기도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속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베드로 후서를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약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그러고 이야기하기를 AD 60년경, 주후 60년경에 이 서신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네로였죠.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시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시인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끔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불을 지렀는데 이것이 아주 큰 화재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시 전 지역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그 네로 황제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언제가 마지막이 임하는데, 그때 심판이 임하는데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물이 아니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이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박해했던 압제자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핍박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또 안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자기 몸을 괴롭혀야 또 구원받는다는 또 이런 그룹도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이런 교수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도둑질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팎으로 힘든 그런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핍박하는 그들이 마귀가 아니라 그들을 조절하는 이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많은 성도를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빼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 그것은 그 따로 다 거두어서 불에 집어 던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알곡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안팎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조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안팎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 부정적인 마음,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만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만입니다. 그 복된 메시지는 바로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부활의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부패하고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구원에 관한 복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들이 죽어 있어요. 이름은 교회지만 신교 단체에 불과하고 어떤 학교에 불과하고 어떤 회사에 불과할 뿐이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이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세상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교회에 바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성장하라 이거예요.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살, 2살, 3살이 됐어요. 그때까지 잘 성장하다가 3살이 됐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멈춰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멈춰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픔이고 불행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라. 성경은 이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해서 그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도 이상하지 않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성장해야 되듯 나의 영혼도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아 그래 나 성장해야 돼. 안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런 거예요. 예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점점 많아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3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 질서, 인내, 온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강한 그 능력 등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까? 몰라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몰라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체험으로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 이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데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설교도 그냥 들을 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귀를 거기다 기울여서 조금만 시끄러도 시끄러우면서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나 아니야 하셔야지. 예? 응세 형제는 아니고. 아멘.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멘. 앞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응세 형제 좋아요. 말씀 드릴 때 자세가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일찍 오셔서 섬겨주신 모습 너무 좋았어요. 옛날하고 너무 달라. 이 말이 중요하지, 그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하고 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차고 넘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과가 있으면 썩어요. 오래 두면 진짜 오가닉은. 그런데 이 썩은 걸 사과에다 넣으면 같이 전염돼서 막 썩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도 썩어요. 근데 나를 무엇이 썩게 하는가 오늘 봤더니 정욕이 나를 썩게 한다. 정욕이 나를 썩게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죄의 욕구라고 보죠. 정욕하면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 안목, 이생, 나의 모든 삶은 포커스가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눈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거예요. 이게 죄의 욕구죠. 죄의 욕구, 정욕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것이 세상을 썩게 한다 이거예요. 허망한 것들, 이거예요. 죽음 앞에 허망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죽음 앞에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이 땅을 떠나요. 여러분들, 이 험한 것들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세상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정욕 때문에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그 전쟁을 통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카카오톡에 이 계획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나 보지 않고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해? 나하고 상의하지 안 해? 그럼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내가 그렇다면 나도 썩고 여러분도 썩고 옳은 건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화가 난다면 그게 썩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과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랬어요. 명희자매, 내가 명희자매 얼굴 알잖아. 병 들어가요. 영적인 병 들어가. 나예요. 바로 구체적인 이 신앙 성장의 그 단계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건 전쟁이죠. 너희 믿음의 덕을, 참 재미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예요. 자, 여기에 꼭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결혼 생활도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승리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만남도 믿음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야 돼. 그럼 영원해. 사랑은 온전히 매는 끈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매는 끈.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보면 사랑은 그 8가지를 집어넣는 보자기예요.
참 중요해요. 다음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심플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그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믿는데 거기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저는 덕은 무지하죠. 이 지식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절제에는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요. 경건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쉽게 들리죠. 이게 쉽게 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덕이 필요해요. 덕은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선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믿음 하면서 주의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슬기,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 이게 다 지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beginning of wisdom,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둘기같이 슬기롭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절제가 나오죠. 절제는 self control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컨트롤 못해서 욱하고 터뜨리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절제가 필요해요. self control. 이것은 한마디로 운약하면 밸런스죠. 밸런스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깨져서 그냥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게 보이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정말 밸런스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명령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였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외로웠어요. 왜? 절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았기 때문에. 안 통하니 이쪽도 안 통하고 저쪽도 안 통하고 하나님에게만 통해. 그리고 소수에게만 통했어요. 이 절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내. 절제를 할 때는 또 어떻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버티는 힘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내 힘으로 버티면 안 돼.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어야 돼. 경건. 인내를 할 때 경건이 인내해야지. 내 힘으로 인내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경건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그 전에 산제사를 주님께 드려라.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주위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삶을 살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형제 자매의 우애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 드리면 너무 아파하세요.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사랑, 형제 사랑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기 형제 자매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됐죠. 그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지나가지. 인사도 제대로 안 쳐.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교회 하나 깨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형제 우애. 근데 그 형제 우애에 마지막 뭐를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여기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라면 사랑은 끝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형제 우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전도만 생각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받아들일 교훈은 뭐예요? 나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더 부유해지고 더 커지면서 그 지역도 넓어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나만 사랑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아내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주위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나밖에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점점 넓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점점 넓어져야 돼. 이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면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실종하지 않는다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선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있는 삶을, 지금 코로나로,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간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의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삶, 허망한 삶, 공허한 삶을 떠나 이제는 보람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벗어버리고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그러는데 이걸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달라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합니까? 또 누구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과거에 빚졌는데도 아직도 안 갚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과거에 사기치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거 아니에요. 갚겠습니다. 이게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 물론 몰라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알면 회개해야 돼. 이렇게 변화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옛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는 이제 천국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은 점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엄청난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의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실족하십니다. 넘어지십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실족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렇게 될 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중심에 모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 같지 않아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결론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게 참 중요합니다. 턱걸이가 아닙니다. 이같이 하면 간신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면류관이 아니라 풀면류관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런 삶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이런 삶으로 2020년을 출발하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 조성진 목사님, 사모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 오늘 큐티 말씀에서 나오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전설이 아니에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 위험을 직접 본 자라고 베드로는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가 변화산에서 본 엄청난 그 변화, 주님의 변형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쪄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그랬던 바로 그곳, 놀라운 환상을 봤던 그곳,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이 말씀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절대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사를 풀면 안 돼.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같이 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어떻게 알아요? 20절 21절에서 결론을 짓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암송하는 분들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번 외쳐야 되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같이 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같이 함으로가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more of His saving fullness,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코너스톤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또 새로운 1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